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또 빌려주신 하루를 잘 갚아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찬송하실 때 찬송가 46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참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루를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마음을 본받고 십자가를 질 수 있냐고 물어보실 때에 내가 그 십자가 지고 가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언제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고 의지하며 잘 견디고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조명하심 따라 그 길 걸어가서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신 말씀은 룻기 4장 말씀입니다. 룻기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406페이지에 있습니다. 룻기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룻기 4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교독하시고 6절 말씀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장 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 백성이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는가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광고 말씀을 빠뜨렸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3개월 휴직계를 노해내셨고 그리고 3개월간 임시당 의장이 오실 거고 또 설교 목사님이 오시게 되었습니다. 아직 어제 엄장로님에게 전화를 받았고 아직 담임 목사님에게는 아무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궁금하시거나 이런 문의하실 게 있으면 교역자실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룻기 말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아이와 성인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이와 어른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입니까? 저에게 누군가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책임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성년일 때는 본인이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댈 때가 있죠. 법적으로도 미성년자들은 보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인이 되고 나면 이제는 본인의 인생을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때에도 부모님께 도움을 받거나 지인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는 있지만 이제는 본인의 행동과 말에 책임을 져야 하는 나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정도 동의가 되지 않으십니까? 이 책임감이 참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제가 중고등부를 맡고 있는데 아이들이나 아니면 후배들이 어른들의 모습 속에서 가장 많이 실망감을 느낄 때 그때는 책임감이 결여된 행동을 할 때라는 것입니다. 책임지지 않으려는 모습 속에서 실망을 하게 되고 신뢰가 깨져 버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참 재밌게 봤던 드라마가 있습니다. 잘생긴 남자 주인공 4명이 나왔던 신사의 품격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때 한 주인공이 자신의 사업장에서 했던 내용이 아직도 제 머릿속에서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 주인공은 건축사무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축을 의뢰했던 사람이 와서 자꾸만 행패를 부리고 돈을 주기 싫어서 행패를 부리고 그리고 시비를 걸고 자꾸만 트집을 잡다가
그 사람이 컵을 집어던져서 자신의 직원의 머리에 맞아서 전치 2주가 나왔던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들은 이 주인공이 그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컵을 집어던질 수가 있느냐며 계약서를 그 앞에서 찢어버립니다. 내가 당신하고 못하겠다. 물론 엄청난 손해가 있었을 겁니다.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이기 때문에 엄청난 손해가 있었겠지만 그 보는 앞에서 계약서를 찢는 모습이 참 감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실로 복귀해서 그 컵에 머리를 맞은 직원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가 나보다 월급 적은 이유가 뭔지 아냐? 이런 일 있으면 나한테 고자질하고 내 뒤로 숨어도 된다는 뜻이야. 나는 그거 해결하니까 월급 많이 가져가는 거고 못 받은 돈이 얼마든 네 가치는 그보다 많아. 몸 힘든 일은 시켜도 마음 힘든 일은 안 시켜. 그 대사를 듣는데 위로가 되는 겁니다. 사장의 진심 어린 이 이야기를 들은 그 직원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감사를 넘어서 정말 감동을 받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직원뿐만 아니라 옆에 있던 직원들의 마음도 동일했을 것입니다. 책임감, 점점 나이가 많아질수록 그리고 점점 지위가 높아질수록 그 책임감의 무게는 무거워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책임을 지는 것, 그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 같지만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사실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책임감을 가진 사람이 등장합니다. 책임감을 가진 사람, 보아스입니다. 보아스.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이 나오미, 그리고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시어머니의 강권을 물리치고 거절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아름다운 고백으로 함께 베들레헴으로 따라온 룻. 이 두 과부는 참 어렵게 생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외적인 조건이, 모든 보여지는 것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남의 밭에서 눈치를 보며 이삭을 주우며 그렇게 하루하루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책임감을 가진 사람 보아스가 등장합니다. 우연히 룻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 소녀가 누구냐라고 이야기했더니 사람들이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나오미와 함께 모압에서 돌아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오미의 남편과 친족이기도 하였고 딱한 사정을 알게 된 이 보아스는 룻이 다른 밭에 가지 않고 자신의 밭에서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허락해주고 배려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이 보아스는 룻을 책임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기업 물을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어떤 절차들이 있었습니다. 나오미와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면 그 친족이 우선순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까운 친족이 기업을 물으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해야 그제서야 비로소 보아스에게 기업을 물을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사장 말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장 1절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갔더니 마침 그 기업 물을 자,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그 사람을 불러서 대화를 하게 됩니다. 보아스가 증인이 되는 장로 10명을 모시고 거기서 함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앞에서 잘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설명은 가감이 없습니다. 더하거나 뺀 것이 없이 정확한 설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확한 설명을 해준 후에 그 친족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 중요합니다. 이것 또한 책임감 있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기업을 물러야 하기 때문에 그 친족에게 조금 다르게 이야기해서 기업을 못 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정확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것 또한 책임감 있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편한 대로 해석하거나 자신의 관점에서 변명이나 거짓을 말하지 않고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친족이 무엇라 이야기합니까? 4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자신이 그 기업을 무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기업 물을 자는 형제나 친족이 어려움을 당하면 그것을 해결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익보다는 도리어 손해보는 것이 더 일반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느 정도 손해볼 각오를 하고 그렇게 친족을 도와주는 것, 그것이 기업을 무르는 것이었습니다. 특히나 이 룻의 경우처럼 결혼까지 해야 한다라는 경우는 더욱 손해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녀가 생긴다면 더더욱 손해입니다. 왜요? 책임질 것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보아스가 그 친족에게 룻과 결혼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낳은 첫 번째 아들은 당신의 이름이 아니라 룻의 죽은 남편의 이름으로 기업을 이어가도록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친족은 자신이 말한 것을 번복합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그가 이해타산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해 보니까 내가 너무 손해인 것 같아서 나는 기업 물으지 않을 테니, 나는 포기할 테니 너 보아스가 그 기업을 물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에게는 손해가 아닐까요? 보아스에게는 손해가 아닙니까? 분명히 보아스도 동일한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이 보아스는 책임지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책임졌습니다. 기업 물을 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보아스와 룻은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룻은 임신을 하게 되어지고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오벳이었습니다. 오벳의 아들이 누구입니까? 이새입니다. 이새의 막내 아들이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의 계보에서 누가 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보아스의 이 책임감 있는 행동으로 인해서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보아스도 그 친족처럼 손익을 계산하면서 책임을 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랑하는 예사랑의 성도 여러분, 책임감을 가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아스처럼, 그리고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모범이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어쩌면 희생이 따르더라도 책임감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잘 지켜나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은 너무나도 내로남불의 모습으로 나는 되지만 너는 안 돼 라고 이야기하며 마치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성도들을 미혹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못한 것이 있으면 인정을 하고 책임을 지는 모습들, 어쩌면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에게 가장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새벽부터 너무 무거운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아스의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많은 것들을 책임지며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사명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오벳에서 이새가 나고 이새에게서 다윗이 나고 다윗의 계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잘 되어지는 인생들 되실 것입니다. 그런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긍휼한 마음을 더하시고 헌신하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사명자로서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성전의 뜰만 밟아도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우리 예수랑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이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사랑의 성도를 지키시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속히 종식시켜 주셔서 다시금 교회가 모이기에 힘쓰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수능이 한 달 남았습니다. 지금 두려운 마음으로 떨고 있는 우리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준비하여서 원하는 결과를 얻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해달라고, 건강 지켜달라고, 컨디션 지켜달라고 함께 고3 아이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